자, 우리 다 같이 9월 둘째 주 우리 어린이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워십 인트로 함께 보도록 하시죠. 어쩌면 좋지.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시오. 예수님이 나를 고치셨다. 이 아이가 준 음식입니다. 이럴 수가. 나 살았어. 오빠!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기뻐 받아 주시옵고 흠양하여 주시사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자로 또한 아들과 딸로 잘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섰사오니 그 예배드림이 결코 무의미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더욱더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며 예수님을 닮아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복된 친구들로 삼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갑니다. 또한 우리 안에 허물과 욕심과 죄와 많은 것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정결케 하여 주시옵고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동행하여 주시사 더욱더 거룩한 하나님의 온전한 예배자로 이 예배를 드리고 또한 주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하여 순종의 발걸음을 내딛는 믿음의 어린이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리어 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챈트 요한복음 6장 40절 말씀 함께 외워보도록 합시다. He's your Bible chant 2 1 2, 3, 4 요한복음 6장 40절 요한복음 6장 40절 요한복음 6장 40절 요한복음 6장 다시 40절 해볼게요.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 네 마지막 날에 내가 이것이 네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 네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 네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 네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 네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도록 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요한복음 11장 23절부터 44절 그리고 39절부터 4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눠보도록 합시다. 목사님이 봉독해 올리도록 할게요. 먼저 23절부터 2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중략
자, 39절부터 44절 말씀을 봉독해 올립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설교 전 영상 먼저 좀 살펴보도록 합시다. 꼭 봐주세요. 예수님은 공생애 동안 3명의 생명을 다시 살리셨어. 향유로 예수님의 발을 닦은 마리아의 오빠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리게 되었어. 오빠 어떡해. 예수님도 그 소식을 듣게 되었어. 예수님, 오빠가 지금 죽게 생겼어요. 빨리 와주세요. 나사로가 지금 아프다는구나.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남매들이잖아.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네, 큰 병은 아닌가 보군요. 예수님은 이틀을 더 계시고 나사로가 있는 유대로 가자고 하셨어. 이제 유대로 가자.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했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십니까? 안 돼요. 하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어.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습니다.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네? 나사로가 죽었다고요? 그런데 왜 이틀이나 계셨지?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무슨 말씀이시지? 예수님과 제자들은 나사로가 있는 유대로 가게 되었어.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이미 죽은 나사로를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이 도착했을 때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지난 후였어. 마르다가 예수님을 마중 나왔지.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마리아도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나아왔지. 마리아, 예수님. 마리아는 예수님 앞에 엎드려 눈물을 흘렸어. 마리아를 따라온 유대인들도 불쌍히 여겼지.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안 됐구먼. 예수님은 나사로 무덤에 돌을 옮기라 하셨어. 모두 이 말에 놀랐지? 돌을 옮겨 놓으라.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무덤에 있는 나사로를 불렀어. 나사로야, 나오라. 우와! 그러자 죽었던 나사로가 무덤에서 걸어 나왔지. 나 살았어.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고 이 일로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 주님 감사해요. 죽음 이긴 예수님. 죽은 자를 살리다니. 자, 우리는 한 달 동안 예수님의 기적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은 그 기적의 4번째 시간, 마지막 시간이고요. 오늘은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에 대해서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뭔가 좀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예수님께서 다시 살린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정답은
3명입니다. 어떻게 되냐면요. 먼저 나인성에 살고 있는 과부의 아들을 살려주시고요. 두 번째로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려주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살려주시는 사람이 바로 나사로라는 이 형제입니다. 한번 눌러줄까요? 즉 1, 2, 3. 네, 이렇게 3명의 예수님이 이제 공생의 3년의 시간을 가지시면서 그동안의 기적을 많이 베푸셨는데 그 중에 사람을 살리셨던 기적을 이렇게 3번에 걸쳐서 베풀어 주십니다. 나인성 과부의 아들, 그리고 회당장 야이로의 딸, 그리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이 사건을 가만히 살펴보면 정말 의지할 것 없고 힘없던 한 과부의 아들, 즉 아들이라는 존재가 전부였던 이 과부의 아픈 사연을 듣고 예수님이 살려주셨고요. 회당장이었던, 즉 유대교회에서 가장 높은, 지금으로 보자면 마치 목사님 같은 존재예요. 목사님의 딸이 죽었는데 그것을 당시에는 예수님과 회당장이 사실은 사이가 안 좋았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회당장은 예수님이 사람을 살리실 수 있는 분이다라는 것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께 자신의 딸을 구해달라고 요청을 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를 긍휼하게 여기시고 야이로의 딸을 살려주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오늘 등장하고 있는 이 나사로는 예수님을 굉장히 사랑해 주었고 또 예수님도 굉장히 사랑해 주었던 이 가족의 이야기인 겁니다. 자, 한번 넘어가 볼까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많이 살려주셨는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예수님만 살려주신 거 아니에요. 구약 성경에도 엘리야 선지자도 사람을 살리셨고 엘리사 선지자도 사람을 살리셨던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좀 놀라운 건 뭐냐면 예수님이 사랑하는 나사로인데도 불구하고 그 나사로를 빨리 가서 고쳐주시거나 또는 빨리 가서 병에서 낫게 하셨으면 되는데 나사로가 죽을 때까지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은 좀 기다리셨던 상황이었습니다. 오늘 그 부분이 좀 약간 놀라운 의미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도대체 왜 사랑하신다고 하시는데 왜 도대체 나사로뿐만이 아니라 마르다와 마리아라는 두 자매도 예수님이 굉장히 아끼셨던 사람들인데 그들의 편지와 요청을 듣고도 왜 예수님은 지체하셨을까? 자, 오늘 그 부분을 함께 나누면서요. 우리가 함께 오늘 나사로와 예수님의 관계성을 먼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넘겨주세요. 자, 예수님께서는요. 늘 이렇게 돌아다니시면서 말씀을 전하셨고요. 돌아다니시면서 병도 고쳐주시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건 예수님이 사실 집이 없으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늘 남의 집에 머물러 계시는, 즉 손님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부분, 물론 굉장히 말씀도 잘 전하시고 병도 치유하시고 그렇게 하셨지만 실질적으로 자신의 집에 늘 편안하게 있을 수 있도록 해주셨던 사람들은 없었어요. 그런데 이 마르다와 마리아 그리고 그의 오빠였던 나사로는 늘 예수님이 언제 어디서나 자신의 집에서 편히 쉬실 수 있도록 방을 아예 내드릴 정도로 그렇게 잘 모셨던 그러한 존재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께서는요 늘 이들을 사랑해 주셨고 물론 사랑해 주셨고 또 이들도 예수님을 굉장히 극진히 잘 섬겨 주었던 관계였습니다. 자, 그래서 말씀을 보면 요한복음 11장 5절 말씀,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원래 예수님께서 굉장히 눈여겨보고 계셨고 굉장히 사랑스러웠던 존재들인데 그 사랑스러웠던 존재들이 그 가정이 늘 예수님을 잘 초대하고 예수님을 잘 대접하니까 예수님이 또한 굉장히 기뻐하셨죠. 또한 왜 이렇게 기뻐하셨냐면 사실은 저녁이 되어서 밥을 먹고 많은 사람들과 만찬을 나누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시끌벅적한 상황을 감수해야만 했습니다. 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12명의 제자들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손님들을 예수님만 초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과 함께 많은 손님들이 찾아왔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많은 음식을 제공해야만 했던 것이죠. 자, 그래서 뭐 예전에도 한번 그런 일이 있었지만 마르다가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마리아는 예수님 말씀만 이렇게 자꾸 듣는 거예요. 그래서 마르다가 예수님 마리아 좀 보내서 같이 일손을 돕게 좀 해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마리아는 지금 가장 중요한 것, 가장 소중한 것, 가장 들어야 될 것을 듣고 있다라고 이제 오히려 마리아의 입장에서 말씀을 하시죠. 그러면서 어느 것이 더 중요한지를 먼저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깨우쳐 주셨던 사건들도 있었습니다. 어찌됐건 그만큼 예수님과 이 마르다와 마리아 그리고 그의 오빠였던 나사로는 굉장히 친분이 두터웠던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이 가정에 위기가 닥쳤습니다. 넘겨줄까요? 그가 사랑하고 있었던 나사로가 끙끙 병을 앓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병이 단순하게 앓다가 일어날 병이 아니라 죽어가고 있는 병이었습니다. 근데 성경에는 무슨 병이라고 나오지는 않은데 굉장히 위독했던 병이었던 상황이었죠. 자, 이 소식을 그래서 이 마르다는 빨리 예수님께 전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전가를 보내서 눌러주실까요? 사람을 불러서 빨리 이 소식을 예수님께 전해다오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찾아오시지 않았습니다. 결국은 나사로가 죽었고 그리고 마리아와 마르다는 이제 더 이상 기대와 소망을 가질 수가 없는 상황에 처해지게 되었죠. 자, 예수님께서 아까 우리 영상을 통해서도 보았듯이 예수님께서는 이미 제자들과 함께 이틀이나 더 오랫동안 기다리시고 거기서 복음을 전하시다가 이틀 동안 걸어서 이곳에 오신 거예요. 그럼 총 4일이 걸렸던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답답했어요. 이미 다 장사를 지내고 이미 끝이 난 상황이었죠. 그때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이 소식을 들었던 마르다는 절망과 탄식과 슬픔 속에서 예수님을 찾아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께서 계셨더라면 그가 죽지 않았을 텐데요. 한번 눌러줄까요? 네. 자, 그랬더니 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라는 말씀을 전하십니다. 그랬더니 이제 마르다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맞아요. 예전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부활 때에는 모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다 살아날 거라고 하셨잖아요. 저도요, 세상 끝날 날에는 그러한 일들이 있을 거라고 저도 알고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한번 눌러줄까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다시 한번 마르다에게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시는 겁니다. 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수 있다라는 것을 너가 다시 한번 믿느냐라고 예수님이 물어보셨던, 즉 믿음의 고백, 신앙의 고백을 예수님께서 요청하셨던 것입니다. 이제서야 마르다는 알아들었던 모양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그렇습니다, 주님.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마르다는 그 예수님이 우리로 하여금 다시금 살게 해주실 분이라는 사실을 믿는다라고 신앙의 고백을 합니다. 자, 그리고 넘어가 볼까요?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무덤에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무덤의 문을 열라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자, 무덤의 문을 열라라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옛날에는 저렇게 동굴을 파가지고 거기에 시체를 안치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돌로 이렇게 입구를 막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물론 시체가 안에서 썩으면서도 또 악취는 이제 바깥으로 물론 나오겠죠. 지금 우리나라는 어때요? 땅을 파고 거기다가 관을
짜서 이렇게 사람을 거기다 놓고 묻죠.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산소를 파가지고 관뚜껑을 열어라 라는 말씀이랑 동일한 말씀인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놀랬겠어요. 그쵸?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마르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여, 죽은 지가 벌써 나흘이나 되었습니다. 그래서 냄새가 납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주님, 그가 죽은 지 나흘이니 벌써 냄새가 납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아까 예수님께서 내가 나를 믿느냐라는 고백을 했을 때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지만 지금 현실, 지금 무덤 앞에서는 마르다는 절망에 대한 확신을 얘기하고 있어요. 확실히 죽어서 냄새가 나요. 예수님, 그걸 왜 문을 열라고 해요? 이미 다 죽었는데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라고 다시 한번 마르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랬더니 이제 그러한 상황 속에서 돌문을 열어놓죠. 그리고 오늘 영상에서도 보았듯이 예수님께서는 그 동굴을 향하여 이렇게 외칩니다. 나사로야, 나와라 라고요. 그랬더니 그 안에서 정말 이 베옷을 칭칭 감고 있었던 죽은 나사로가 걸어서 나오게 되어지는 놀라운 기적의 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 예수님이 사람을 살리셨다. 예수님이 엄청난 기적을 베푸셨다. 여러분, 여기에만 우리가 딱 초점을 맞춰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또 한 가지 중요하게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두 가지 의문이 있어요. 왜 예수님은 나사로가 병들었을 때 고쳐주지 않고 나사로가 죽기까지 이틀이나 더 계셨다가 오셨느냐라는 거예요. 왜 시간을 지체하셨는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었다라는 사실을 그 먼 곳에서 이미 알고 계셨어요. 나사로가 이미 죽었느니라. 그를 깨우러 가자라고 이제 예수님께서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자, 이 이유가 오늘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 속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오늘 15절 말씀. 자,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내가 거기 가지 않은 거에 너희를 위해서 너무 기쁘다. 왜냐하면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자, 누구를 믿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제자들을 믿게 하려는 거예요. 제자들한테 무엇을 믿게 하려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 단순한 정치가나 선동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즉 죽음을 이기는 예수님이라는 사실, 죽음을 이기는 예수님, 즉 죽음을 이기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믿게 하시기 위함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즉 예수님께서는요, 부활이란 무엇인지를 다시금 깨닫게 하시기 위함이었어요. 자, 죽은 자를 살리신 예수님이 결국은 돌아가셨습니다. 십자가에. 그러면 제자들은 무엇을 생각할 수 있어야 할까요?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셨던 예수님이 본인이 죽으셨지만 그분 스스로도 살아나실 수 있다라는 사실을 이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기 위함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또 두 번째. 예수님께서는 왜 가셔서 부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난 다음에 마르다와 마리아를 향해서 왜 자꾸 부활을 믿느냐라고 물어보셨을까요? 그게 바로 두 번째 질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바로 신앙 고백을 듣고 싶으셨던 거예요. 예수님과 친한 것뿐만이 아니라 너희들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는다면, 너희가 바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는다면 내가 죽음을 이길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느냐라는 질문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참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이랑 친하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친하다고 생각한다면 예수님을 믿는 과정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바로 예수님께서는 그걸 요구하셨던 겁니다. 즉 나사로의 가정 속에 마리아와 마르다에게
부활에 대한 믿음을 주시기 위함이었다라는 겁니다. 결국은 예수님이 이틀이나 늦게 가셨던 이유는 제자들로 하여금 내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었고, 두 번째로는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부활에 대해서 깨우쳐 주시기 위함이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마리아와 마르다 그리고 나사로에게 엄청난 은혜를 주셨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죽음이 아닌, 그들에게 슬픔이 아닌 기쁨과 생명을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배우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들도 이 나사로의 가정처럼 부활의 신앙을 믿고 온전히 예수님을 따라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이 마르다와 마리아 그리고 나사로를 얼마나 사랑하셨고 또한 얼마나 친분이 있었는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 배웠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알아야 되는 것, 친한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바로 구원자 되시고 예수님이 바로 죽음을 이기시는 생명의 주이심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셨사오니, 우리들도 나사로와 또한 마르다와 마리아가 깨달았던, 그리고 제자들이 깨달았던 그 예수님을 우리들도 깨닫고 예수님을 더욱더 믿고 나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믿음 속에서 이번 한 주도 성장해 나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리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 우리 친구들 다시 한번 승리하시는 우리 친구들, 예수님을 잘 믿고 따르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두 번째, 9월에도 퀴즈와 미션을 위해서 계속해서 노력해 주시고요. 지난달에도 열심히 해주셨듯이 이번 달에도 꼭 열심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난주 미션은 책장 정리였죠. 책상이 아니라 책장이죠. 오늘 책장 정리를 우리 심소원 어린이와 최다음 어린이가 최준이도 고쳐주세요. 최준이 어린이도 깨끗하게 정리를 해서 사진으로 보내주었습니다. 보여주세요. 네. 이렇게 또 깨끗하게 잘 정리를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다음 주 미션. 자, 자기가 읽고 싶은 책 한번 읽기입니다. 여러분, 이제 가을입니다. 가을은 무슨 계절이라고 하냐면 청고마비의 계절이라고 해요. 천자는 하늘 천자고요. 고자는 높을 고자, 맞자는 말맞자, 비는 살찌울 비자 또는 살찔 비자라는 뜻이에요. 자, 청고마비, 하늘은 높고 말은 살찌는 계절 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되게 좋은 의미도 있지만 또 하나, 가을은 책을 읽기에 너무나도 좋은 계절이래요. 그래서 독서의 계절이라고도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에는요, 여러분들이 읽고 싶은 책을 읽고 사진으로 찍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목사님은 개인적으로 성경 말씀을 읽었으면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렇지만 이번에는 그냥 다 같이 한번 책을 읽자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자기가 읽고 싶은 책을 고르시면 됩니다. 단, 만화책은 안 됩니다. 만화책은 절대. 자, 사진을 찍을 때 겉에는 동화책인데 속은 만화책으로 찍으시면 절대 안 됩니다. 아시겠죠? 자, 우리 지난주 퀴즈 한번 보도록 합시다. 지난주 퀴즈, 예수님을 따라 빈들에 있었던 사람들은 왜 배가 고팠습니까? 당연하죠. 오랜 시간에 예수님을 쫓아다녔고요. 그분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랜 시간 동안 따르다 보니까 식사 시간을 놓쳤어요.
그래서 그들은 배가 고플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배가 고픈 거를 잊을 만큼 그만큼 예수님이 좋았고 예수님의 말씀이 너무나도 은혜스러웠다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예수님께서 5,000명을 먹이신 기적의 시작은 무엇이었습니까? 정답은 4번이죠. 목사님이 약간 비슷하게 2번을 넣었어요. 한 어린이의 물고기 5마리와 보리떡 2개. 아니죠. 물고기 2마리 그리고 보리떡은 5개입니다. 그래서 4번이 정답입니다. 한 소년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예수님께 드렸기 때문에. 그래서 오병이어가 바로 그 의미입니다. 자, 세 번째.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 우리는 어떤 것을 깨닫게 되었나요? 네, 뭐 자유롭게 적으라고 했는데요. 목사님은 이렇게 깨달았습니다. 우리의 작은 헌신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베푸신다는 것, 역사를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자, 이번 주 퀴즈 우리가 오늘 배운 거 한번 점검해 봅시다. 예수님은 왜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말을 듣고도 바로 가지 않으시고 시간을 지체하셨는가요? 오늘 목사님이 2가지 의미를 얘기했죠? 네, 그걸 적어주시면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더 큰 하나님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함이었어요. 그리고 본인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알게 하시기 위함이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는 마르다에게 왜 부활을 믿느냐고 자꾸 물어보셨을까요? 네, 이 믿음 속에는요, 마르다의 신앙 고백도 있고요. 또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고백하는 그러한 질문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걸 적어주시면 돼요. 예수님께서는 마르다에게 왜 자꾸 부활을 믿느냐고 물어보셨을까요? 바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라는 것을 또는 어떠한 일을 하실 분이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랬다라는 겁니다. 자, 3번. 예수님께서는 나사로를 어떻게 살려내셨나요? 예수님은요, 그 동굴의 문을 열고 엄청난 장풍을 쓰시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레이저 빔을 쏘지도 않았어요. 그냥 동굴을 향해 이렇게 하셨어요. 그걸 적어주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진정한 부활을 이루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다 같이 믿고 마르다와 마리아가 믿었던 것처럼, 제자들이 믿었던 것처럼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어린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도 승리하시고 다음 주에 보도록 합시다. 안녕.